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거리에는 캐롤이 울려 펴지죠. 반짝이는 성탄 트리와 불빛 속에서 따뜻한 기쁨과 희망을 느끼는 시절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과 세상을 돌아보면 그 빛과 소리가 때로는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갈등과 혼란 속에 놓여 있고, 특별히 대한민국 또한 정치적, 사회적, 국제적 위기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밝혀진 사실들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비상계엄을 실시했다가 성공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암살을, 북한과의 전쟁까지 준비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는 중에, 어제는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었죠. 그리고 이제 재판부의 그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정당화하거나 또 옹호하는 일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적어도 수개월 동안 엄청난 갈등과 미움과 분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내전과 같은 상태입니다. 좌와 우가 나뉘어서 마치 전쟁과 같은 상태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 혼란과 위기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무력감까지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탄핵을 통해서 그 모인 MZ세대라 그러죠. 그 젊은 청년들이 저마다 자기가 아끼는 응원봉이라 그럽니까? 불 반짝반짝하는 것을 들고 나와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는 그 어린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야, 그래도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마다 평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고 있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이나 제도, 어떤 위대한 정치가나 정치 기술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이론으로도 갈등과 분열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엄중히 선포합니다. 오직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신뢰할 때만이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소망의 시작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는 단순히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초라하고 낮은 자리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는 가난과 연약함을 상징하는 장소지요. 보잘것없음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의 화려함이나 권력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외된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유는 단지 초라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세상의 눈에는 구유는 보잘것없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에 감동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심으로써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이셨던 분이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섬기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시작점이 구유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소외된 자들을 품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구유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칩니다. 세상은 권력과 부유함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리를 통해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유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 깨어진 관계, 상처 입은 마음 속으로 친히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에 우리는 또 감사하며 감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구유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과거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소망과 평화의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한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탄생 이야기에 등장하는 구유와 동물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단순히 인간을 향한 구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도 오늘 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장면은 창조 세계의 전체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사이에 놀라운 연결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밤 동물들은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주는데요, 동물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그 어떤 자격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조용히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은 종종 교만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거르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움직임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더욱 우리의 겸손함으로 이루어 나아가십시다. 또 동물들은요, 차갑고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묵묵히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도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것이죠. 환경이 어렵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잘생겼거나 부자거나 그렇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자기를 돌보아 주는 주인이면 그저 순종합니다.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어렵고 초라할 상황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교우 여러분, 구유의 동물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 탄생 배경을 채우기 위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구유 이야기는 구약의 희생 제사와 예수님의 복음 사이를 그 연결점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동물들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사용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바로 이 동물들이 머무는 곳, 바로 그 동물의 밥통인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희생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기 위하여 오신 완전한 희생제물,
곧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다는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선포를 통해서 이것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시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러니 어린 양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양들이 있는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완전히 망가진 우리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 참 사람의 대표가 되셨죠. 그러므로 참 사람의 대표가 된 예수님이 거기에 있고요. 동물로 상징하는 모든 숨쉬며 움직이는 하나님의 피조물 대표로 거기에 동물들이 있고요. 구유로 상징되는 가장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어떤 피조물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는 놀라운 순간이 바로 이 성탄의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철저하며 그 어떤 세부도 소홀히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구속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영원한 은혜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은혜 앞에서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이 구원의 이야기를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제1의 목적은 당연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불순종으로 망가져 버린 인간의 모습을 거두어 들이시기로, 섬김과 겸손의 본을 보이심으로 다시 세우려고 하셨던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직접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그 소박한 구유에서 시작하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배우고 실천하라는 소리 없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의 구체적인 실천과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작은 일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유에서 시작하셨듯이 우리도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의 시간과 자원과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낮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의 기준을 마음속에 담아서 겸손히 낮아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평강과 기쁨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하며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유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본받아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실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낮아지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헌신할 때 우리는 구유에서 시작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유는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곳입니다. 그분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사건이며 우리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구유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구유에서 시작된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도 진정한 희망과 평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할지 몰라요. 누구의 지혜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철학도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실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헌신할 때만이 진정한 희망과 평안을 누리는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 사건의 기념비적인 것입니다. 그 낮고 초라한 자리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단지 이야기 속에 머물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유를 통해 세상이 중요시하는 성공과 권력의 기준이 아니라 섬김과 겸손과 사랑과 희생이 참된 가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해졌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며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유를 다시 바라보며 결단해야 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삶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그분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붙드십시오. 구유에서 시작된 사랑, 그 사랑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어둠과 혼란 속에서도 희망의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실하고 이웃을 섬기며 낮은 자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구유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구유에서 시작된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구유를 기억하십시다. 말구유를 생각할 때마다 그곳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베푸셨던 그 끝없는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영원히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